몇 해 전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시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점심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한국 사람도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도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저는 이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경제 부흥에 전념하는 나머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지나친 타산주의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면서 손해 볼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뭐인가 손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만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손해들을 많이 봤습니다. 직장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해지는 거할 집을 다 잃어버리고 길가에 낳는 손해보는 우리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는 극단의 상업주의와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해 보이고 자존심이 타락해진 그런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일생 동안 손해만 보셨습니다. 태어나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는 전부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손해만 보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다 손해만 보시고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이익이 추구의 존재로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어떤 작가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서로가 이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서로 이리와 같이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고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범죄 이전에는 서로 화목하고 도우려고 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러면서 비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저 소와 사자가 함께 거하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인간이었지만은 범죄 후에는 이기심이 폭발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동물로 타락이 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살해하는 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로 가르치실 때에 이타주의가 되라. 너무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자들이 되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영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페라톡시카라는
영리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미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구원하는 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손해 많이 보셨지요? 너무 엄청난 손해를 받았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 손해본 생활을 너무 그거 집착하지 마시고 이 빈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채워주실 것이다. 어떻게든지 채워주,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빈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손해보시는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신 까닭은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첫째로는 사랑의 동기에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희생할 줄 알게 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노라. 이번 주간에 텔레비전에 7살 난 언니가 두 동생을 데리고 지나다가 추록 바퀴에 이 동생이 둘이 들어간 것을 보고 이 두 어린애기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추록의 찻바퀴에 치이지 않도록 그것을 쳐서 물리치고 그 아이를 다 빼내고는 자기가 그 추록 바퀴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이 아이는 착한 어린이였어요. 착한 어린이였어요. 어머님이 몸부림치면서 옵니다. 지금 모두 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만을 위하는 데 비해서 7살 어린이가, 그런 귀한 어린이가 동생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까닭에 그 아이들을 밀어 제끼고 자기가 찻바퀴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텔레비전의 앵커가 얘기를 하기를, 좀처럼 텔레비전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앵커가 얘기를 하기를 이 어린이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갔다고. 이 앵커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오늘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도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서 구하는 사랑의 동기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일, 우리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지요. 오늘 우리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손해볼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남에게 이 나누어 줄 줄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얘기할 때에 내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건 뭐 다 지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제는 내가
많은 것 손해보지 아니하고 성공했으니 이제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분은 한 번도 손해본 일이 없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젊었습니다. 이분은 지성이 가진 사람입니다. 한 번도 손해본 일이 없고, 유대인들은 부자만 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한번 손해보아라. 가난한 사람이 손해를 한번 보아봐.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손해보기가 싫어서 고개를 굴비면서 슬그머니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어때는 이것이 현대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예화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귀한 걸 줄 때에 사랑이 증거되고, 내가 무엇인가 손해볼 때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직전에 어떤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서, 그 향내나는 옥합, 이 여인에게서는 유일한 재산인 줄 모릅니다. 옥합을 깼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여인은 장례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여인가 병에 걸렸다가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으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자기의 귀한 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다 일르시오. 예수님께서 극구 칭찬을 하셨습니다. 옥합을 깨야 됩니다. 내가 옥합을 깰 때에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깰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극단의 이기주의자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정주영 씨가 러시아를 다녀와 가지고 우리가 뭘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이 좀 어수룩해야지요. 좀 손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어야 남이 도와주지, 그렇게 이에 타산이 밝아가지고는 누가 돕지 않습니다. 누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수룩해 보여야 투자를 하지. 그 신문 한쪽에 난 걸 보고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수룩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내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중구 쌍림동에 있을 때에, 어려울 때에 어느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서 지금은 아주 이렇다는 큰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아직도 집사가 아닙니다. 교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질 때 손해 안 보려고 와서 무슨 헌금 한 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보고 갔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기독교인 무슨 의료 뭐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남의 사람들이 다 광림교회 교인이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남이 그 사람을 지켜세우고, 남이 그 사람을 박수를 보내고, 남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풍요로운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 실업인 가운데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유리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한국유리는 지금까지 노사 분규가 일어났다든지 데모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은 저 중국에서 내가 듣기로는 머슴살이 하면서 부지런하게 일해서 실업가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처음에는 만주에서 비누 공장을 하다가도 실패도 하고, 그렇지만 이 신앙이 있으니까 모든 거 손해보아도 글쎄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여기 와서 한국 유리는 우리나라 유리공업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노사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헬멧들을 쓰고서 공장에 가서
그 근로자들 두들겨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볼 테니까 좋을 대로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것은 회고록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사랑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내가 사랑의 빚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갚아야 된다고 사랑의 동기에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손해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동기에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선한 일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풍성한 새로운 방면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은혜의 보답으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보답으로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은혜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 풍성하게 주소서니, 받은 바 은혜가 많으니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손해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좋은 은혜 주시니 손해봐야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8장 첫머리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심한 가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두고 거기에 많은 헌금해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굳고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너무 풍요하지 않느냐, 왜 마케도니아 교인에 비해서 그렇게 봉사할 줄을 모르느냐,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손해를 좀 보자. 요즘 경제적인 용어를 잘 모르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큰 기업들이 빅딜이라고 해서 빅딜, 크게 딜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그 어느 경쟁력을 갖추느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만드는 것으로 경쟁하지 말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해야 된다. 그래 빅딜이라고 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손해를 보을 수 있습니다. 손해. 그 손해를 보면서까지라도 이 국민 경제가 어려우니 백성들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으니 우리가 손해를 봅시다. 그리고 힘을 맞춰서 국제 경쟁력을 갖춥시다. 그런 것이 빅딜이 아니겠어요? 손해 보면서 하자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을 됐으니 이제 손해를 좀 보자고.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나누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텔레비전 역사 대하 드라마 가운데 왕과 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많은 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어서 죽기까지 그 어떻게 단정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됐느냐. 우리 바로 세미나 하우스가 있는데 바로 광릉내가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어서 15년 동안 왕이 되어 있다가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근데 내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왕이 죽으면은 6,000명이 동원돼 가지고 왕릉을 만들었는데 이 세조는 세상 떠날 때 그렇게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마시오. 3,000명이 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릉을 만들었는데 내가 올라가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단종예사, 이광수 씨가 쓴 단종예사를 읽으면서 왜 수양대군이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 조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수양대군에서 증오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왕과 비의 그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은 그 세조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김종세와 같은 사람이 왕권을 탈출하려고 그러고 구면할 때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 스토리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지키려고 자기가 그렇게 애쓰는데 나중에 모함이 되고 나중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 수양대군이 세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뭐인 거니, 이 단종에게 좋은 이 왕비를 세우면은 왕권이 잘 다스릴 줄 아는데, 이 왕비가, 단종의 왕비가 너무 똑똑해. 손해볼 줄 몰라. 삼촌에게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도와주세요, 삼촌, 이러지 하고 어린 나이에 똑똑하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수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가 비운의 길을 걷게 되느냐 아니냐. 내가 다 단종의 이 왕과비를 다 보지 못했지만 들은 얘기에서 보니까 그래도. 자, 오늘 너무 똑똑해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큰 손해를 보고 마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기독교인의 선행에 4가지 동기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선행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축복을 받았는데 남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모르겠다. 심판이 두려워서. 2번째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선행이 있어요. 보상을 바라고. 또 3번째는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선행도 있습니다. 4번째는 이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선행. 내가 너무 많은 것 분에 넘치도록 받았으니 나누어 줘야지. 내가 선행을 행해야지. 이런 받은 바 은혜의 동기에서 손해보고 또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좋은 곳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드리 본헤퍼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인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것 같이 그 사용장으로 직행해 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을, 그 유태인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안 된다, 미친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대를 맡겨놓았으니 막 사람을 치고 지나가는 이 운전대를 바로 잡도록 그를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앞장서서 히틀러 암살 운동에 나섰다가 나중엔 유태인과 같이 학살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디드리 본헤퍼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주님과 같이 바쳐야 돼. 그래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남에게 손해볼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본 자리, 빈 자리를 채워주되 값진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오늘 우리 한국 사람도 이전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세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세계 사람들에게 손해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이 될 때에 더 큰 축복을 받는 새로운 전환기가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에 축복받는 길이 여기 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손해를 보아도 선한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도 더 큰 상급이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손해를 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줄 게 있으니 또 되지 않았습니까? 손해볼 곳이 있으니 손해볼 곳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손해보았으니 하나님 또 이 말씀 믿습니다.
안 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기 전에 채워주세요. 또 나누어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나누어주고 채워주고 나누어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강팍해졌어요. 너무 강팍해졌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남을 도울 줄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 6장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노예가 남을 위해서 미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께서 네게 더 보상해 주리라. 그것을 믿음이라 알미라. 한 번은 어느 책을 보니까 강명환 씨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 시의 이름은 흙이 되어 흙이 되어 하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난 흙이 되어 당신의 뿌리로 살고 싶어라. 상처받은 뿌리에 빗물 같은 사랑이 되어 당신의 숨결로 머물고 싶어라. 난 흙이 되어 당신의 생명으로 살고 싶어라. 시들어가는 나무에 한 줌의 거름이 되어 당신의 잎이 되고 가지가 되어 햇살 같은 열매로 맞이하는 흙으로 살고 싶어라. 흙이 되어. 흙이는 겸손합니다. 흙은 자기 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미하게 뿌리를 키워주고 나무 잎어주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흙은 남의 비료가 되어 있다가 그저 그대로 머물고 맙니다. 흙. 내가 흙이 되고 싶었다. 한번 어느 목사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화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엠을 싸가지고 이 세상의 최고의 보화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궁금했습니다. 저게 뭐일까? 표본인데 흙 한 줌입니다. 흙. 여러분 흙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흙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흙이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그런데 흙은 자기 꼴을 드러내지 않아요. 남을 다 키워주고는 그대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흙이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흙과 같이 겸손하게 남을 도우면서 남을 풍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사리따 과부가 흉년이 들어서 외아들과 같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서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떡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그 떡 나 좀 줄 수가 없겠어. 그런데 웬만하면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냐고 주의 선지자 잡수세요. 우리 굶고 그냥 죽지요.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손해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동안 덩어리를 선지자에게 두었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축복해 주는 거니? 당신의 기름통에 기름이 3년 반 동안 흉년 기름이 마르지 않게 기름을 쏟아 부어주리라.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 모두 다 흉년이 들어서 못 산다고 하는데 이 과부와 외아들은 기름 퍼내면 기름이 또 쫙 가득히 차. 가루통에 가루가 술술 나와요. 자기가 손해보았더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따준 물고기 두 마리는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어머님께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예수님 말씀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기가 들어서 제자들이 이 떡을 찾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 드리라고 한 줄 알고 이 먹을 것을 찾고 떡을 찾고 있는데 이 소녀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 드려야지. 예수님 드립니다. 손해보았습니다. 드렸는데 예수님 잡수려는 거 아니시지요. 축도 하시고 5,000명을 다 먹이고 그리고 12관계가 남았습니다.
자기가 도시락 하나 손해보았더니 5,000명, 10,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업의 매니지먼트에도 적용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누군가가 손해볼 때에 기업이 번성하는 길이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렵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풍요로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게 될 때에 그는 세 가지 손해를 봤습니다. 하나는 올겐 연주자, 파이프 올겐 연주자입니다. 바하의 전문가입니다. 올겐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는 슈바이처. 그 다음은 유명한 대학 교수는 대학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성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에 가서 호롱불을 켜고 그를 돕는 경제적으로 빈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세 가지 손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슈바이처는 그가 좋아하는 파이프 올겐을 바하 협회에서 올겐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 대학의 강사로 교수로 있는 게 아니라 전 유럽을 다니면서 유명한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사람이 유럽의 각 곳에서 슈바이처의 후원회가 생겼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더 좋은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가 선한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일본의 월드비전 선명회는 우리나라에서 탄생이 됐는데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이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일본 월드비전의 부이사장인 이지마 노부히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국제선명회 이사이기 때문에 저와 종종 만나서 얘기도 나눕니다. 근데 이분은 빵 만드는 것으로 영국에서 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빵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근데 일본에 와서 그 빵 공장을 세우는데 여러분도 아마 일본 가시면 그 빵집에 가서나 그 가게에 가서 이게 들어보면은 야마자키 제빵 주식회사라는 데서 만든 빵이 일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야마자키 제빵 주식회사예요. 이 이지마 노부히로라는 사람이 이 빵을 만들고 성공을 했는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남는 걸 가지고 동경 한복판에 수십억의 앵에 해당하는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요. 난 그런 분이 일본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번에 요도바시 교회 봉헌 예배에 갔더니 자기가 만든 빵을 좀 잡숴보시라고. 맛있어요. 보기도 좋아요. 내가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월드비전 동남아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빵 공장에서 이익 나는 것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빵 회사가, 빵 공장이 미국에도 큰 공장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습니다. 남아공에도 있습니다. 그 빵 공장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데 1등의 빵 공장이 된다고 자랑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선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빈자리를 크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손해보면서 나누어줄 때에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손해보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더 많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뜻하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혼란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진작 우리는 선한 일에 손해를 보았던들 이런 일은 피해서 갔을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우리는 타산주의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손해볼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냐 반성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의 동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믿음으로 손해볼 줄 아는 새로운 세대의 축복의 비결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